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로 오시기까지 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장인은 또 직장인으로서, 또 주부로서, 또 육아를 하며, 또 학업으로 여기에 기도회로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똑같은 하루를 사신 성도님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각자 직업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역할도 분명히 다 달랐을 것입니다. 이 역할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할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래? 라는 그런 말을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래? 그런 말은 이 역할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부모라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라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에게 있어서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그래?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경찰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등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그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불안정하고 문제가 아주 많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다양하고 그 역할 모두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그래? 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대상이 나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을 받는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야, 너는 진짜 왜 그러냐?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어떠실까요? 제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이고 또 당황스러울 것이고 내가 무슨 역할을 잘 못한 거지? 라는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이러한 질문을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역할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만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역할의 영역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점잖은 표현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묻기보다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은 그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많은 비난을 오늘날의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시대가 변해서 예전과는 달라서 누군가는 또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관련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에 문제가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는 질문 속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무너지고 너무 무너지다 보니 이제는 그런 기대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교회라는 이름이 마치 혐오스러운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올바르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냐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소금을 갖다 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너희의 정체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제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왜 소금인지에 대해서 뒤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멘. 네, 당연하게도 소금은 달지 않고 짜죠. 어떤 음식에 우리가 소금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을 많게 하려는 게 아니고 맛을 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넣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으면 짜다. 이것은 소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음식에 들어갔을 때 짜게 한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여러 신학자들이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소금이 조금 소량으로 쓰이면 비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소금이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소금을 예전에는 불을 지필 때 그 마땅치가 않아서 이 소금을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지금 우리의 문화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의 어떤 말이 꼭 들어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이 소금을 사용했으니 이렇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 소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많은 빛들이 비추고 있는데 빛의 정의가 참 광대하지만 이 좁은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빛이 없으면 아무도 바로 옆에 있어도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어둑어둑한 그 방에 그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두운 곳을 보기 위해서죠. 1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또 다른 번역본은 함지 속이 아니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켜서 무엇으로 가리거나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씀과 같이 등경 위에 두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는 비치게 하기 위해서이고 빛은 그 성질상 무엇인가를 비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예로 드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그 역할이 분명히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짠맛을 낼 것을 기대하며 소금을 넣고 빛이 비추길 기대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기대하시는 역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착한 행실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먼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즉 우리의 가족, 또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동네 주민 등등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도 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직원으로 있는 것은 그 직장에서 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업무를 잘 해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고용한 것이겠죠.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아마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정말 성실히 그 맡은 바 역할을 잘해준다면, 그런 직원들이 모여 있다면 그 직장은 잘 기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직원들이 그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원활히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몇몇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뻔하겠죠. 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안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그 문제는 발견됩니다. 교회의 청년들과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통계 자료를 많이들 내놓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던 교회 학교 자녀들과 교회에 출석하던 청년들도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시대는 더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청년한테 듣기로 너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니고 있냐라고 놀라며 물어보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가나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어떤 불명예스러운 별명처럼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도 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실망하며 떠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빛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설탕이 소금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둠이 빛처럼 빛을 비추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고 빛은 빛이기 때문에 빛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짠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전도, 찬양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미 소금이 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미 빛인데 빛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항상 되뇌인다면 우리는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지식을 알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이미 아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죠. 마치 이것은 내가 소금인 건 알겠는데 나는 왜 짠맛을 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저절로 착한 행실을 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죠. 그러나 안다고 해서 저절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하러 나가야 하고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복종해야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복종과 불복종 사이의 선택, 대적과 대적하지 않음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한 행실이죠. 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 또 결단,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꼬박 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 큰 공사에 제가 하는 그 역할은 참으로 작고 아주 보잘것없고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을 그러한 역할인데 내 역할에 충실할 때에 그 건물이 안전히 지어질 수 있겠구나,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만 해준다면 안전사고는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 건물이 든든히 세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참 어떻게 보면 이 보잘것없는 역할이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안전과 직결된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지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먼저 웃고 또 친절을 베풀고 더 섬겨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에서 자기의 업무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선한 이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모여 이렇게 기도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이 교회가 아닌 각자의 또 직장이고 각자의 가정이고 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으로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착한 행실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에 충실히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인사, 진정 어린 위로의 말, 사랑의 행동들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서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또 이곳에서 태어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아주 큰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성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 비록 잠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짠맛을 내시고 또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